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벗, 또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참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가까이 대하여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근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부르심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시험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자 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이 장면은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이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전율을 일으키는 본문도 드물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정말 읽을 때마다 어떤 그 느낌을 새롭게 일으키는 본문을 꼽는다면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가 믿음이 무언가를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2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백하게 누구를 드리라 하는가?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기에 이 말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오신 말씀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틀림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명령과 구조가 매우 흡사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떠나 보내라 했습니다. 두 명령이 모두 세 단계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두 명령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있었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의 이름이 창대하여지고 복이 될 것이라고 엄청난 약속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이 복된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중간에 사라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따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명령에 따른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침묵할 뿐이에요. 약속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령을 따르기 위해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 넘어서기 어려운 충격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거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처리하여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 손으로 잡아서 불러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니 그랬었나 보다 할 것인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으로 그 명령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떠올렸을 것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끔찍이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고대 가나안에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의 관습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신제사의 한 예로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 유행했던 몰렉 숭배가 있었습니다. 몰렉 숭배자는 아이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산산히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이 이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가당하는가? 과연 아브라함의 한 인간으로서 받들 수 있는 명령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 한다면 그가 한 인간으로서 이게 받들 수 있는 명령일까? 저는 언젠가 그 박완서 작가의 일기소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한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게 일기로 이렇게 연재가 된 겁니다. 원래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고 통곡으로 써내려간 일기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에겐 5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이게 총명했는지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고통스러운지 이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좀 제가 인상 깊었던 몇 구절만 좀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읽어 드리면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 토할 것만 같았다. 내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이제 이분은 이제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너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랑 깊은 나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근데 이게 그 책에 나오는 좀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이 너무나 커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큰 아픔을 가리켜 슬픔을 참척이라고 일컫습니다. 한자음이 그대로 참혹한 근심,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근심보다 더한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혹한 근심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비의 손으로 자식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박완서 작가가 말한 것처럼 사랑 자체라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 자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모진 세월 속에 그 약속을 약속한 가닥을 붙들고 인내하며 보낸 세월 끝에 얻은 아들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조카 롯이 그리고 종 엘리에셀이 그리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바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실현돼요. 그 약속이 그에게서 주어진 거죠.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의 큰 일을
이삭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열매이기도 했지만 또한 약속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돌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 명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는 자꾸 떠올랐던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그에게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는 앞에서 언급했던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면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채비를 갖추어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먼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거의 도달할 즈음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두 종들에게 더 이상 동행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두 종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에까지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한 장면을 그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주인이긴 하지만 주인의 아들인 이삭도 그들에겐 주인이죠. 나이 들어 이제는 분별력을 잃고 젊은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늙은 주인을 가로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제 노망했나 보다. 큰일이다. 그래서 그 손을 가로막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우리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떼어놓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차단했던 어떤 방해물보다 더 큰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 방해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번제로 드려야 했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사흘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본문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보통은 번제로 드릴 제물은 자신이 기른 짐승 중에 택하여 골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제물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번제를 드릴 장소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어요. 지금이라도 제물을 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물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삭의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삭의 질문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을 거예요. 이런 질문에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비수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심정 속에, 그 마음 속에 고민과 또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가고 그랬을지라도 그의 인생의 걸음, 또 그의 인생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해 그냥 뚜벅뚜벅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고민이 일어나고 또 시험도 있고 또 두려움도 때로는 회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입을 다물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방해를 떨쳐내고 어떻게 순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 중에서 순종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에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지 못할 모든 이유를 넘어서는 순종할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순종을 명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순종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은 내 기준으로 제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절대적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의 기대 속에 가둠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기대와는 다른 명령임에도 기꺼이 참으로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쪽으로 자기 인생을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9절과 10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더 이상 동행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예리하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이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수준에서 어찌 보면 최대치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신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봐요. 우리는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어요. 여기가 신자로서의 가장 최고치. 아브라함도 그 최고치를 보였다는 것이 이제 참 놀라운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더 크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희생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무에 걸려 예비된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거죠. 그 결과는 어찌했는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좌초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고심했을지도 모를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생각 앞에서
티끌처럼 작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의역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게 미래형인데요.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그는 본다. 이제 미래형은 그는 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레라는 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보다의 미래형.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의역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보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현재만을 봅니다. 미래는 기대할 뿐이에요. 보지 못해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추정하고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 한꺼번에 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현재로서만 나가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매우 큰 위로가 돼요. 담대함이 돼요. 이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앞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앞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희생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우리 앞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 영생의 복됨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없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이해하여 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처럼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리셨던 하나님은 너무도 놀랍게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아브라함이 내다보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선명히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메시아의 은혜를 그 희생양을 통해서 보지 않았을까?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하는 마음이 이 분기점을 통해서 완전하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삭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언약의 역사를 이룰 후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는 새로운 관점으로 눈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